필스탑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시티 투 서프라고 마라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린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흥분을 주는 일들인데 한 3주 전에 체스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가 예배 셔틀을 놓쳐가지고 교회 못 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주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새 가족이어서 그날은 그냥 예배 포기하고 집에 있을 만도 한데 어떻게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걸어온 거예요. 체스도에서 리버사이드까지 뛰다가 걷다가 쉬다가 해서 결국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주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의 거듭된 말 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간곡히 말리던 사람들, 제자들, 그들조차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말리기를 그쳤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 I, 단수 주어가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가세요. 정 그러시면 혼자 가세요. 그렇게 노사도를 방관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까지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동행의 중요성입니다. 누군가 동행해주면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동반 입대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나 혹은 평소에 아는 사람과 함께 군에 입대하는 것. 단점은 동반 입대하면 최전방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과 함께 입대하면 군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군사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생소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동행해준 사람들로 인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던 그리스도인들, 돌레마이에서 딱 하루였지만 하루를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던 그런 성도들, 또한 멀리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호위해 주었던 가이사라 출신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집에서 바울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었던 오랜 제자, 오래전에 회심했던 제자 나손까지, 그들과의 동행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에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외로웠던, 마음이 무거워졌던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just 동행, 그저 동행하기만 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동행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1.5km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3km라도 동행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곁에 있어줄 때
회복이 시작되고 동행할 때 다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좋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착한 이튿날 도착한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가서 교제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또 다른 두 번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겸손이죠.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은 은근히 나를 그러면서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 진심이었던 말이죠. 사실 바울은 그동안 사역하면서 힘에 지치도록, 힘에 부치도록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수고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갈라디아 지방과 고린도 지방과 에베소 지방과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엄청난 기적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고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어머니가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아마 좀 이렇게 생소한 방이어서 그런지 넘어지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별것 아니겠지 하고 파스 붙이고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척추뼈가 부러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천만다행으로 부러진 뼈가 신경은 건들지 않아서 깁스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국 일정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때에 맞춰서 일정상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누워 있으니까 병문안 와라. 그렇게 병문안 와 있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환자가 병문안 위로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환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강심장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워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울고, 앉아서 복음을 듣는 분도 울고, 다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 환자분이 하신 일일까요? 의사가 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환한 얼굴이었어요.
도저히 척추뼈가 부러진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신방 갔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는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올해 10월 달에 권사 임직하시는데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세요.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든지 또 저처럼 설교를 하든지 혹은 순모임 시간에 나와서 나누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성령의 통제,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가 높이시리라. 반드시 그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결례, 정결의식을 말하는 단어이죠. 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죠. 읽었으니까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유대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관습도 아무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죠.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거나 혹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소문만 듣고 그 소문 그대로 바울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울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서원자가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주면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얼핏 보면 대안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일단은 바울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의 뜻으로 결례를 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소한 7일 동안을 머물러야 했고 30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머리를 깎음으로 다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와서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의 속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결례를 요구한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형제여, 말은 그렇게 하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성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양보하시오. 우선 여기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십시오. 바울더러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용하기 참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바울은 그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요? 이튿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이 결례 기간이 끝난 것을, 만기된 것을 신고하는, 비용을 내는 거죠. 자기가 대신 그들의 제안을 순순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참된 문제 해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순순히 그 제안에 응했을까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이만큼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지만 반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럼 없이 기꺼이 마음을 넓게 열고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하기로, 진리 외의 모든 것을 양보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었던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폭넓게 수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례를 행하라는 요구, 이것 역시 본질이 아니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바울은 양보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양보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묵묵히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 결례를 하든 안 하든, 할례를 하든 안 하든, 모든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행해야 하죠. 어려운 일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외롭고 힘든 사람과 동행해 줘야 합니다. 둘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바울의 정결의식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에 대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양보했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동행자가 그 주위에 있었고, 어떻게 해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어떻게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타고나게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바울이 겸손했고, 원래부터 바울이 사랑을 실천했고, 원래부터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신이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4명의 서원자의 결례를 같이 행하면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 대주면서 노사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요, 열정을 내면요, 진실하게 살면요,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완전함에 이르는 것,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과 포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자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체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 항상 순종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고 수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인 줄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질없는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열정적인 지지나 인기나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달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의로 옷 입히시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인생, 완전한 인생으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분이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인생도 바울처럼 온전한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위대한 삶, 완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